계속해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을 위해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믿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종교적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신에게 얻는 것이 종교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종교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행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발걸음을 맞춰야지 동행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가세요,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동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행하려면 스텝을 맞춰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은 걸음이 좀 빠르고 아내가 걸음이 느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걸어가려면 같이 스텝을 맞춰야 돼요. 남편은 조금 천천히 걸어주고 아내는 조금 빨리 걸어주고 그래야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엔 어떤 부부는 보니까 아내가 저 앞에 가고 남편이 저 뒤로 걸어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행복한 부부는요,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는 부부예요.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걸음의 스텝을 맞춰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걸음의 스텝을 맞춰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걸음에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함께 이 거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야 하죠. 근데 우리가 거룩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와서 또 약간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함은요, 외적인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룩한 것은 왠지 좀 고리타분하고 거룩하면 인생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거룩에 대해서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요, 거룩해야지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우리의 거룩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잘라서 쪼개어 구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죄된 우리와 다른 구분되어지시는 분,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저 우주에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엄하시고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스스로 돌을 닦거나 어떻게 자기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범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어떻게 속삭였죠? 사탄이 어떻게 속삭였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너희는 피조물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카도시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된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의 또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초월하시는 그분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대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거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시지만, 다르시지만, 높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아지신 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성막이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진 것이었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날이에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 날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만 죄악된 세상과 구분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구분되지만 함께하고 그 함께함 속에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함도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 헛된 신상들을 부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속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거룩함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르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그곳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 짓고 수도원 안에서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렇지만 죄에는 오염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요,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알죠, 변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배로 비유를 했어요. 그럼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배가 물 위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배는요, 물 위에 있지만 물이 배 위로 넘어오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이 배 위로 넘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마지막 중보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들을 세상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에 많은 기물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져 살아갔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에 써여졌던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면 이것은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함부로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이것은 성전 안에서 함부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지는 일에 마구마구 쓰여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셨어요. 바르셨어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고귀한 장소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을 잘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마구마구 쓰임받아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해서 목소리가 굵게 허스키하게 할렐루야 한다고 거룩함이 아니에요. 좋은 옷, 거룩한 옷 입고 다닌다고 거룩함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나이죠. 너희가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진리의 궁극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하면, 진리에 대한 것을 잘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예요. 그 신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이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요, 그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두려워져요. 아니, 제가 괴로워집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진리의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고통스러워져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삶이 되어져요. 그전에는 제가 즐거웠어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제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대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대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요. 그러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죄 앞에 설고 살아간다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어져.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인생은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즐기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이 소멸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고통을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즐거움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반면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인디안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합니다. 두 늑대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근데 한 마리의 늑대는 화와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희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늑대이다. 이 두 늑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손자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누가 싸우면 이기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존재가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하고 기도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죄와 어둠과 악함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러나 세상의 것에 먹이를 자꾸 주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 육신은 즐거움과 쾌락에 쫓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둘째 날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겠다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죠? 행복하게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의 길 위에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 제가 축복하기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룩으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